이번 추석 연휴를 활용해서 일본 전도 집회 현장과 또 그 외에 일본의 영적인 현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PPT 준비됐습니까? 제가 나고야에 2005년도에 그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때 정말 더웠고 습했고 진짜 육신적으로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뜨거운 해외에서 렘넌트 대회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서 진행되었던 그 현장 기억하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번에 나고야 가서 그런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하고 돌아왔는데요. 먼저 이번 일본 전도 집회에서 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10년 안에 300%를 준비해야 된다. 10년 안에 다가오는 미래를 오늘로 바꿔야 된다. 결국은 이제 재앙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미래를 대비해서 오늘로 그 준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후대들 렘넌트를 가르친 후 10년 안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유랑민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10년 안에 300%를 가진 자가 렘넌트가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꼭 렘넌트들에게 알려야 되고 전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번에 1강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 2강에서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영적 문제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AI 시대가 온다. 또 이상하게 인간이 변질되고 자살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반드시 오직 율성 재창조 이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의 300%, 업의 300%, 전도 선교의 300%를 준비해라. 그렇다면 이제 중직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오늘로 당겨서 봐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중직자에게 다가올 미래는 뭐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난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는 없지만 떠났는데 살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젊은이 가운데 늙은이가 있고 늙은이 가운데 젊은이가 있다. 방정환 선생님은 산자 중에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중에 산자가 있다. 그 말은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내가 살아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이게 중직자가 지금 누릴 응답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강에서는 참된 미래교회 300%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24, 25 영원 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이런 1강, 2강, 3강의 이제 말씀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오늘 포럼을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나라 관점에서 첫 번째로 먼저 세상 나라입니다.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경제 대국으로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죠. 하지만 그 동력이 많이 쇠퇴했고 지금은 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우리나라가 비싸요.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싶을 만큼 마트를 가니까 퀄리티 높은 그런 도시락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다. 근데 훨씬 퀄리티는 좋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아주 섬세한 것, 디테일한 것 이런 거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참 편리하고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섬세한 부분에서 야 우리나라가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것을 실제로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많은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겠고요. 이번에 세상나라 관점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봤던 곳은 이 도요타 산업기념관이었어요.
도요타 산업, 이 도요타라는 곳이 우리는 이제 자동차 기업인 줄 알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실을 뽑고 실을 생산해서 천을 만드는 그런 원래 산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시작되었던 도요타 산업이 방직 기술 최고봉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동력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해내는 방적 기술의 전환점이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결국 동력을 바꾸는 거죠. 실을 뽑아내는 기구를 돌리느냐, 길거리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돌리느냐. 이 동력은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동차로 바꾼 엄청난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뭐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아요. 세상나라 관점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전문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몇 가지 문구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제 섬유에서 기계 그리고 자동차로 나가야 한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 미국에서 만든 작은 이제 그 오토바이도 아닌데 자전거 뒤에 장착을 하면은 오토바이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있었나, 모터로 된 엔진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이 도요타 창업자와 그 아들이 분해 해체를 해요. 그리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자동차 시대다. 미국에 앞서 있는 그런 선진 문화 기술을 보면서 앞으로는 자동차 시대가 일본에도 오겠구나. 여기에 대한 꿈을 품게 돼요. 그러면서 과연 일본의 이 보급형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3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그것이 도요타다. 그 정신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결단을 해요. 자동차 제조에 착수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일에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뭘 생각해서요? 영원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세상나라 관점이지만 영원한 것을 놓고 지금 어떤 결단을 내야 될 것인지 이 도요타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미국식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더라도 값싸고 품질 좋은 자동차 차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자기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런 아이디어 하나 속에서 생각 하나가 CVDIP가 되어서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의 그러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과 또 디자인과 모든 실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세상 나라 관점에서 이렇게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섬세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진짜 합리적이면서 잘 성공을 한 나라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된 것은, 그런 일본도 좀 옛말처럼 되어가는 것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점점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서 무기력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각종 음란과 마약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 배경에는 오래된 네피림의 흐름이 이 일본을 갈수록 더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도라는 종교는 전 세계에서 일본에만 있어요. 근데 신도라는 종교의 뿌리는 어떻게 유래가 되었냐면 이게 이제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으로 건너간 이제 그 샤먼들이 결국은 자연을 정령을 숭배하는 이 사상이 국가 종교로 나중에 이게 변화가 되면서 신도라는 그런 제도화된 종교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도라는 종교도 뿌리는 무속이에요, 무속. 이 샤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이곳은 특히 호국 신사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하지만 우리나라나 피해를 봤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들을 영웅으로 신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신사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현장이죠.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로 억눌려 왔었어요. 국계적으로 고립도 됐었고, 또 미국에 사실은 그늘 아래에서 자라왔어요. 근데 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뭔가 옛 영광을 되찾자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역사 교육을 또 왜곡되게 받다 보니까 이제 극우화되는 그런 흐름들. 나라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이 정치인들은 그걸 또 악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무장을 해야 되고 다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의 정신 알잖아요. 하면 할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한때 진짜 세계를 동아시아를 정복하려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도 따라잡을 만큼 기술력과 과학, 무기를 만든 나라예요. 심지어는 미국을 선공해서 전함대를 침몰시켜서 엄청나게 사실은 재앙을 몰고 온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의 분위기, 기운이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점점 극우적인 분위기로 그런 정당들이나 정치인이 인기를 얻어가는 지금 시점이 된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지니까 다시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이 군인들 그리고 막 부대들 그런 전사했던 사람들 전부 다 막 자폭했던 사람들 그런 위령비예요.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신으로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9만 8천 명. 여기는 사실은 도쿄에는 280만 명이 묻혀 있어요. 280만 명. 영원히. 근데 여기는 약 9만 8천 명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모든 것이 그냥 다 부적입니다. 그리고 다 신이기 때문에 모든 주제를 달아서 복비는 것 그리고 악귀를 쫓아내고 애군을 뗀다. 그런 부적들이요 너무 많아요. 여기도 부적의 종류를 다 셀 수 없을 만큼 이거보다 더 많은데 찍은 건 더 많은데 막 거의 100가지 이상의 부적의 종류가 쫙 주제별로 다 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실생활 속에 아주 구체적인 매 순간순간의 결정과 판단을 뭘 의지한다는 거죠? 부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 네피림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호국 신사에 딱 갔는데 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여자 사제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만 무당이에요, 무당. 그리고 이제 남자 신관인데 여기는 자동차, 그다음에 자전거, 오토바이 전부 다 자기가 새로 사면요. 안전운전을 기원하고 또 나쁜 기운을 떼내기 위해서 여기 가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제사의식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일부 있긴 하지만 자동차 사면은 그런 의식을 제사의식을 행하잖아요. 똑같이 일본은 이게 아예 신사의 제도화되어서 딱 이렇게 팻말이 붙여져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매일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이게 완전 당연한 문화로 일본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곳은 계획했던 곳은 아닌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이제 계획이 있었겠죠. 제가 14년 전에 한국에서 만났던 해피 사이언스라는 곳에서 명상운동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 해피 사이언스를 전하겠다라는 선교사를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 보는 상당히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 사이언스를 갔는데 여기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기존의 종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종교의 창시자가 결국 지금 나타난 메시아하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카타레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의 신으로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으로 모하메드로 나타났다가 이 시대에 이제 일본인 교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2023년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구원자로 모시고 있고 미국 일본에는 확산세입니다. 이 종교가. 그리고 정치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을 갖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지만 여기에 일본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미디어 전략을 너무 잘 써서 출판물,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엄청나게 지금 잘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또 젊은이들이 영향을 줍니다. 같이 사진 찍은 사람은 여기는 멕시코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고 저 친구는 여기를 지키고 있는 전도사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짧게 이제 나누었고 제가 마요상을 14년 전에 한국에서 만났다. 혹시 당신 아느냐 하니까 다른 친구는 모르는데 이분이 나타나서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메일 주소를 남기고 왔어요. 여기 방문했다고 좀 알려달라고. 보니까 메일을 확인하니까 어제 메일이 왔어요. 그 마요상이 이제 결혼해서 일본의 어느 지역에 이제 또 높은 위치에 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은 좀 일본에서 꽤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지금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일로 또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친구 마요가 와서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는
진짜 이 단체의 도움도 없이 홀로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카페를 차렸는데 그 카페에서 명상을 하면 그 카페를 함께 할 사람들은 만나게 된다. 그래서 카페 한 구석에 명상실이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와, 그렇게 여자 혼자 와가지고 일본 사람이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데 와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자기 햇빛 사이언스, 교리, 명상을 전파하겠다. 야, 이런 용기는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어디서 나는 거야? 이 접신을 해도 네피림의 능력을 얻어도 야, 이런 과감한 도전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 일본에 와서는 꽤 높은 위치에 지금 중요한 또 여기서 이 사람들은 표현한 걸 약간 신적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로 좀 인정받는 위치에 갔어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성적인 산업들, 문란한 성적 산업들, 퇴폐 산업들이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고 여기는 이제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 학생들이 밤이 되니까 한 10시, 아니 10시도 아니죠. 그 전에 벌써 나와가지고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이 친구들은 일반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 푯말에다가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푯말에다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갈수록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밖에 점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할 친구들을 모으고 또 그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4시만 되면은 전광판을 이렇게 켜고 이 차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해요. 돈 필요한 친구들.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다라고 막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걸 계속 음악 틀어놓고 막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참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고 장점이 있는 나라지만 지금 세대들은 이렇게 무너지고 중독되고 있고 참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런 일본의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흐름 속에 소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본에는 1%가 안 되는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길 만한 오직 원색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 또 현지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 복을 받으면서 오직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제 매년 렘넌트 대회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응답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일본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구나. 그 신사에서 3살, 4살 되는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손에 이끌고 와서 막 신사 참배하고 절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유모차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어느 뜰에서 노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느 뜰에 노느냐가 영적 상태와 운명을 좌우하는데 참 이 렘넌트는 참 축복받았구나. 이걸요 새삼 제가 그날 그 신사에서 3-4살짜리 아이들을 유모차에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신사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 오국 신사에서 다 인사하고 절하고 있고 막 와,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본 갈 때는 딱 그 기도를 했어요. 저주와 재앙 막는 복음, 그 오직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고 그 오직의 복음을 전할 제자가 일어나는 현장, 그리고 그 오직이 필요한 현장이 보여지고 그 만남이 연결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집회가 진행되는데 솔직히 저도 비대면 지금 대면 다 참석해 봤는데 비대면 영적 분위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4번째로 비대면의 집회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스텝한테 물어봤어요. 자, 비대면과 대면 차이점이 뭐냐? 어떤 것들이 있냐? 비대면을 하니까 훨씬 차분하고 영적으로 몰입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모일 사람만 모이니까 진짜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보다 모여야 되는 사람이 모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메시지 1, 2, 3강이 선포되었고 그 사이사이에 또 작은 방에서는요. 중요한 미팅들이 있고 미션을 전달하고 또 보고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도 비대면으로 일본에 이제 RT에서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때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변화가 받아서
자기가 렘넌트 그 금톨 시대에 이런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이번에 만난 이제 전도사님이 그 포럼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금톨 시대 그때 짧게 포럼을 했었는데 이분은 그걸 탁 잡고 자기 교회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먼저 자기 안에 그 세 가지 뜰이 먼저 망대로 세워졌다. 그 포럼을 이번에 만나자마자 반갑게 딱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막 통역을 해서 뭐 제대로 전달될까 싶지만은 야, 이게 언약은 전달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들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야, 그 성취를 맛보고 있구나. 그런 걸 또 새삼 느낄 수 있었던 두 분 다 현지 일본인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PK, MK 캠프팀으로 제가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작은 방에서 이제 PK, MK 현재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실시간으로 찾아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시간을 조율하고 서울에 이제 본부, 한국에 있는 본부와 연결해 가지고 이제 시간, 장소 정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미션을 주시고 메시지도 주세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소규모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요 딱 필요한 메시지와 미션을 주고 또 그 전에 주셨던 미션에 대한 성취, 인도받았던 걸 보고하고 그런 소통의 장들이요 아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대면으로서는 이번에 처음 참석을 해본 거거든요. 대면 지난번 프랑스까지는 대면이었어요. 근데 홍콩 집회 이후로 지금 5월 달부터인가요? 그때 지금 비대면으로 4번, 요번까지 해서 4번이에요. 저는 일본을 딱 가봤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과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어떨까? 과연. 근데 영적으로 훨씬 분위기가 좋구나. 그리고 진짜 긴밀하게 소통될 건 다 하고 나눌 건 다 나눌 수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바울이 말년에는요 감옥에 딱 갇혀 있으면서 제자 사역도 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역도 하면서 미래의 중요한 작품들을 아주 남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잖아요. 야, 이제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런 걸 좀 사실적으로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수요 저녁에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이종우 선교사님이 계신 나고야 복음 선교 교회를 갔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갔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지금 많이 성장하고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현재 이제 건물뿐만 아니라 한 1,500평의 땅을 또 사서 있는 건물을 지금 매입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UTC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뜰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한 15개 지역의 지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현재 일본에서는 제일 힘있게 많은 사역자를 배출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이종우 선교사님이고 한국 분이신데 이제 일본인으로 바꿨습니다. 자기 신분을 바꿨어요. 수요 예배 드리면서 또 여기에 여러 교회들이 또 한국에서 오셨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를 받았고 이때 이제 이종우 선교사님이 이번에 렘넌트에게 주셨던 메시지 앞으로 10년 안에 렘넌트가 300원 준비해야 된다. 10년 안에 일본의 재앙, 전 세계 재앙 막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딱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날 밤에 좀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일본의 또 집회 메시지 받고 현장도 보고 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10년 안에 이 일본과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능 문화 서비스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게 되었던 응답이 이번에 이 겨울에 제가 12월 29일, 31일 날 동경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집회 일본 청소년 수련회가 자체적으로 있는데 거기 이번에 강사로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치 않았거든요. 근데 수요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소상임위원회, 일본 소상임위원회에서 다 오케이 이제 승인이 났고 그래서 오시면 된다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요일날 밤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렘넌트 1강에서 주셨던 10년 안에 진짜 300% 준비된 렘넌트 이 일본의 재앙과 네피림 하나님 이 막을 수 있고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렘넌트 야 일본 너무 장점이 많은데 복음만 제대로 각인되면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맞는데 하나님 이런 일본의 네피림이 무너지고 재앙 막을 수 있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딱 그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날 딱 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 청소년, 이 청소년 랩런트들이 앞으로 10년간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대학생은 조금 늦을 수 있는데 이 청소년 때 저도 청신에서 은혜 받고 고등학교 때 진짜 언약 잡고 이 CVD 합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 청소년 랩런트들에게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내 비림을 꺾고 재앙 막을 수 있는 이 언약을 가진 랩런트가 일본 랩런트의 영적 기능 문화싸움이 일어난다면 희망이 있지 않겠냐. 그런 기도가 담겨졌던 그런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고야 그 교회에 가보니까 신학교가 4층인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내년 1월 달에 여기 또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커리큘럼이 지금 제 이름도 여기 있더라고요. 초대 교회사.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또 놓고 현지에서는 신학교가 돌아가고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구나. 저도 그걸 직접 보면서 일본에서도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제자들, 신학생들이 또 전도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더 마음에 담고 돌아오는 현장이었습니다. 함께 또 기도로 동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것은 12월 말에 있을 우리 일본 전체 연합 청소년 수련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선교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